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도에 관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성경에는 인간을 구분할 때, 한 인간을 구분할 때 3분설, 2분설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2분설과 3분설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육체와 우리의 혼, 지정의 혼, 이 혼과 환경에 영향받는 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아 살아난 내 영,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내 아이의 실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영은 살아있어서 혼의 상태하고 영의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은 기쁜데 영은 슬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기도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가 다르고, 영이 말하는 것과 혼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 있냐 할 때 우리의 영의 상태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그래서 혼은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혼이 나인 줄 알고 있어요. 혼의 환경에 영향받는 혼, 지정의, 이것이 진짜 나의 실체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방언기도에 보면 혼과 영이 분리가 돼서 이 기도 속에서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슬픈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건 혼의 감정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방언기도 하다 보면 방언기도 속에서 성령이 이제 내 영을 고치시고 그 영이 고쳐짐 받은 게 혼으로 내려오는데, 영은 이 혼으로 처음 기도할 때는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끝나면 상황 달라진 건데 기뻐요, 마음에. 그러면 이 기쁜 거는 뭐냐고요? 이거는 영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기도에 보면 혼의 상태와 영의 상태가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내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절대로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좋아져야 혼이 좋아지는 거지 스스로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딱 기도할 때 처음과 다른 감정, 처음과 다른 생각, 근데 그것이 결국에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나온다면 그건 혼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이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거를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방언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영적인 어떤 혜택이 크고, 그 한국말은 할 때의 문법에 맞춰서 이해되도록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의식이 자꾸 돌아간다고요. 의식을 아주 강화시켜서 말을 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의 영이 타치받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보다 더 훨씬 높은 차원의 기도가 방언기도거든요. 이 방언기도가 주는 축복과 은혜와 비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 오순절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방언에 대한 그 혼미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이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에 대한 걸 정리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이 방언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또 그 이슈화되고 있는 많은 은사 중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또 되냐면, 사단이 가장 비밀이 많은 이 방언기도를, 방언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불리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해서 믿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렇게 주입시켜서 방언을 못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공을 마귀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왜? 보면은 방언 받고도 방언 안 한 사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방언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그 축복, 비밀, 능력 이런 것들은 이미 바울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건 그게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방언을 하지 않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그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방언 기도의 비밀을 제가 책에도 쓰고 강의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언젠가는 유튜브에 다시 세밀하게 이거를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방언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계시받은 것들을 강의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제가 오래전에 그 강의했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은사 중에 이 방언만큼 속이는 그 은사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오순절에 120명 성도가,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 성도가 뒤집어지는, 완전 딴 사람 되게 한 것도 그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이 먼저 왔고 방언으로 그렇게 됐고, 20세기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에 중세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20세기에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계기도 방언 운동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날 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은 방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도 방언을 안 한 사람은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인간에게 자기 생각, 게으름 가지고 못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죄가 되지만, 더 심각한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논리에 의해서 방언을 다른 각도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의 또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방언의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하면 자기 혼과 영이 분리돼서 이 영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방언을 깊게 하거나 길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방언을 깊게 하고 길게 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혼이 정화되고 영이 막 살아나서 영의 것들이, 방언하는 가운데 영의 것들이 내가 의식할 정도로 내가 알 수 있게 영이 작용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좀 하다가 말으니까 방언이 무슨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방언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 못하니까 방언의 무용지물,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가끔가다 한 번 하고 기껏 해봐 20-30분 하고, 그리고 무슨 방언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방언의 축복을 모르지, 그렇게 되면. 응?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에 가는데,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이 축복이 굉장히 크다 말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의 높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방언은 내 영과 성령이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확한 100%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뜻대로 100% 기도하는 게 내 영과 성령이 기도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헛다리 짚는 기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언 기도로 옮겨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방언을 수정시키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넣어야 돼, 이런 걸 수정시켜서 이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지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지도해 주시니까 기도 제목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 수정된 걸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충분한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한국말만 주야장창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호닥이 많은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를 방언으로 해서 수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할 때에 그게 수정이 되냐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성령이 비집고 들어와서 기도를 수정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 가지고 기도하는 수가 허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어쩌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지도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죽이 전도된 거죠. 그 기도를 기도를 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성령,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신 성령님이 귀하고 그분이 감사하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과 뜻대로 합해져서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에 감사함이 없고 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에 교만한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제가 보니까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기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거냐. 기도를요, 정말 성령의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지도를 받고 인도받고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도에. 그리고 자기가 처음 기도하는 거에 대해 확신을 안 가져요. 왜? 이게 하나님 뜻하고 맞는 게 틀린 줄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지도 이렇게 수정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그러네,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이게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 이게 기도의 수정이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건데, 자기 고집만 주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 응답이 와야 될 때 안 오면 그 기도는 반드시 기도 내용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과 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 기도가 자기 주장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에 아주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기도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기도 양만 많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응? 그러니까 죽은 기도하는 거야. 죽은 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죽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번 기도한 걸 끝까지 하고 있어요. 중간에 수정시키는 걸 몰라요. 지도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인도함, 지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에 무지하고 기도에 교만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특히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이제 방언 기도하면 작동이 돼요. 내 영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로 기도는 영을 깨우는 것이다. 영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깨어 기도하라 할 때에 그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영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영이 깨어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이 깨어있는 자는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이 잠자는 사람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 한 번 한 거 가지고 깨어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가 영이 깨어있게 한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이 영이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두 번 기도해본 거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기도 시작하면 그게 끝을 보는 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몇 번 하다가 마른 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끼리는 저 사람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 기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게 시작했으면 끝을 보게 하시는 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그분이 시켰으면 기도를 그분이 끝내시는 데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볼 때 너 기도했구나 이렇게 보신다. 근데 기도만 하다 마라, 맨날 폰만 잡고 기도만 하다 마라, 몇 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한두 번 해놓고 한두 번 기도해놓고 영이 깨어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기도에 하여야 될 어떤 마음, 어떤 자극적인 마음, 어떤 사모함, 간절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자가 영이 깨어있는 자죠. 이게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영이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이 깨어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기도해만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라도 해. 기도거리가 너무 많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손길을 전폭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 그걸 인식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의 무력감을 느껴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기도를 몸부림치고 하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기도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할 제목도 없어. 왜? 지금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언제 기도하냐? 문제가 생기면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잠자다가 잠자다가 누가 옆구리를 푹 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정신나죠. 이렇게 해도 잠게 자다가 누가 옆에 자는 사람을 발로 차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파서 눈을 깨다가 또 졸리니까 또 자.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자극받아서 기도했다가 문제 해결하면 기도 또 안 해. 이게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이게 영이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이 깨어있다는 건 이게 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영이 깨어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영이 깨어있다, 기도로 영이 깨어있다라는 다른 표현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영에 도움이 된다. 기도로 영이 강하게 된다. 기도로 영이 힘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 영이 힘있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영이 깨어있어서 깨어있을 때에 그게 영이 힘있게 되고 강하게 된다. 그러면 영이 깨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데, 기도 중에 방언 기도가 영이 깨어있게 해요. 왜? 기도하는 순간에 영이 성령과 함께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움직이니까. 자, 그런데
방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영에다 직접 사역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사역하세요. 방언 기도할 때 내 영에다 성령이 사역을 하는데 두 가지로 사역하는데 먼저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해지도록 사역해 주는 거예요. 이건 계시적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논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거를 깨달은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깨달음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께서 내 영에다 직접 사역하는데 두 가지 사역해요. 하나는 영이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의 영이 구원은 받았으나 건강한 상태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혼의 상태가 안 좋거나 내가 잘못 살면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영이 병들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병든 영혼, 잘못된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영이 정말 하나님 볼 때 구원받은 그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완벽한 영혼을 소유하지 못해요.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영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요. 병든 영혼을 상태를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슬픈 영혼을 가지고 있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슬픈 내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고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성령이 내 영에다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그 성령께서 내 영에다 하시는 두 번째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내 영에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부어줘요. 내 영에다가. 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은사가 와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임해요. 이게 뭐냐? 이 성령께서 내 영에다가 그 계시와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가지신 그 동일한 계시와 능력을 내 영에다 주셔서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도 없이 봤어요. 방언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제 사역 속에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고 저도 하는데 보면은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 방언 기도 많이 하니까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데 방언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기도해 주고 싶어서 딱 기도했는데 그냥 놔버려. 이게 은사를 구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 뭐예요? 방언 기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만큼 성령으로부터 계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에다 사역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거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응답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성령이 가지신 계시와 능력을 같이 공유해서 이거를 내가 이 신앙생활이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이게 응답 하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축복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 돌아서 영이 강해진다.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이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영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오냐? 그럴 때 첫 번째는요, 영이, 건강한 내 영이, 강한 내 영이 부정적인 혼을 사로잡아요. 부정적인 혼을 지배해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은, 내 혼은 반응하겠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견디기는 해도 조금씩 그거는 좀 강도가 약해질지 몰라도 그거는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혼에서 그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영이 강해지면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영이 강해지면 그 영이, 강한 영이 혼을 잡아서 혼이 환경에 영향받는 걸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슬픈데 슬프지 않아요. 괴로운데 괴롭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영이, 건강한 영이 내 부정적 혼을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 영이, 내 혼이 부정적인 것부터 차단이 될 뿐만 아니라 혼이 내 영에 대한 떨림판이 돼요. 복사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내 영이 지금 굉장히 행복해. 그래서 강한 내 영이 행복해서 혼을 잡아버려. 지금 내 상황은 슬퍼. 그러니까 행복한 내 영이 부정적 혼을 딱 잡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슬픈데 찬양이 나와. 슬픈데 기뻐. 이게 혼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그 건강한 영이 내 혼을 잡으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영이 기쁜 마음을 가진 그 기쁜 내 영이 혼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혼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 멋대로 노는 게 아니라 영의 떨림판이 되고 영의 복사판이 돼서 혼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방언기도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옛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가 은사 중에 제일 꼬레비라고, 제일 꼴찌라고. 아니요, 모르는 소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싸구려 하나만화인 걸 우리에게 주셨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지 멋대로 그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기도를 40년 제가 방언기도를 했는데 그 비밀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셔서 이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은사 중에 제일 많은 비밀을 담고 있고 제일 많은 축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그냥 사람들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니까 마귀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영이 강해지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영이 강해지면 영적인 것,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민감해져요. 그리고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영의 세계에 있지 혼의 세계에서 지 멋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실체인데 그 영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를요 감지하는 게 내 영이거든요. 근데 그 영이 강하면 영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알아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면 벌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아내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해요. 아멘. 누가 이거 들으면 나 혼자 떠드는 줄 알고서. 자, 세 번째는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분별이 되면서 잘못된 것에 데미지 받지 않아요. 데미지 안 받아요.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얘기하는데 영분별이 돼요.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것들 분별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분별은 되는데 데미지 받고 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요 분별되면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거든요. 근데 분별이 되면서 물리치지를 못해. 그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만 되면 뭐하냐고. 응?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있어. 자기가 막 분배돼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 그러니. 기도 더 많이 해서 영이 약하니까 그 모양이라고. 내가 그 얘기하거든요. 예? 제가 집회할 때 사역 이렇게 할 때 별별 영혼들 다 오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다 손을 얹어 기도해요.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을 생각해서 안수를 막 할 때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가지고 7번 집회하면 700번을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700번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귀신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그 사람 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손을 얹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렇게 겁 없이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충분히 내가 데미지 받지 않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2~3배 더 기도 많이 해요. 왜? 그래야 내가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분별이 되면서 데미지 안 받고 사역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요, 방언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강화되니까 분별되면서 데미지 안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영이 강해야 돼. 영이 강하려면 영이 깨있어야 돼. 영이 깨있으려면 기도해야 돼. 그것도 방언기도. 자, 네 번째는요, 영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흡수력이 아주 굉장히, 영적 흡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흡입력. 이게 뭐냐. 영이 강한 사람은, 또 특히 깨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장소에 딱 와보면 자기가 감지해요. 영이 벌써 감지하고 있어요. 야,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에? 이런 걸 느끼면서 뭔가 시작되는 영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게, 야, 여기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분별이 되면서,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사모하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현장에 있던 축복들이 그 사람의 영적 흡입력에 의해서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강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게 이게 기도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약하고 병들고 잠자고 이러잖아요. 흡입력이 없어요. 영적 흡입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이 불이 오고 임재가 오는데 이쪽은 맹숭맹숭해. 이쪽은 난리가 났어 지금. 뭐의 차이일까요? 똑같이 임하는데 뭐의 차이예요? 영이 살아있고 깨있고 잠자고 이거 차이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다 같이 맹숭맹숭하면 그 현장은 별로겠지만 어느 한쪽이 난리가 났어. 그럼 그 사람이 기준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맹숭맹숭은 뭐냐? 영이 다 자고 있는 거야. 영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할 때 보면, 이 설교할 때 보면 이게 영이 깨있는 사람의 설교가 내가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설교가 나가면 그 영이 받아들여서 다시 나한테 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이 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벽치기 하는 거야, 벽치기. 잠자는 사람한테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거는 내 답답함이고 속상하고 열불나고 막 이런 것만 돌아오는 거예요. 예? 눈동자를 나 보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자고 있어, 영은. 이게 말이 해야 되냐고, 이게. 예?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는 결국 영이 깨있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 가운데 임하는 은혜, 축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강하게 해서 그 흡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참여한다? 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현장에서는 영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현장의 축복이 아무리 가득 차도 그 사람은 장독대 같은 거예요. 뚜껑 닫힌 장독대. 어? 비가 아무리 오면 뭐해? 뚜껑이 닫혔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현장에 오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벌써 알아요. 야, 이거, 여기가 심상치 않구나.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감지하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집회 한 번에 인생 뒤집어지는 사람들 수도 없어요. 마음, 심령이 뒤집어지는 사람 수도 없어요. 왜? 그 현장에 흐르는 거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니까. 흡수하니까.
응? 상을 차려줬으면 먹는 건 지가 먹어야지. 언제까지 누가 와서 밥을 먹여주냐고. 그러니까 영이 잠자는 사람은요, 밥상 차려줘도 못 먹어요. 근데 영이 깨있는 사람 밥상 딱 차려주면 벌써 알아요. 이건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지. 맛있게 먹고. 그게 영이 깨있는 사람, 영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 있어야 영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자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영인지 육인지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그 본성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다 감지를 못해. 그리고 잘못 판단해요. 잠자는 영혼들은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영혼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뭐 다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니까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끼리는 처음 만나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끼리 얘기해보면 벌써 알아요. 아, 저 사람 그 말에 동의가 바로바로 간다고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끼리는요. 처음 만났는데도. 근데 이게 영이 깨어있고 한쪽에 영이 잠자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해. 같은 교회 다녀도요. 영이 자고 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 차이는 그 정도예요.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낯선 데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영이 깨어있으면 벌써 말하면 맞장구 치고 있거든. 그 사람이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 말이 맞다고 내 쪽으로 벌써 이미 보증이 따고 오니까 그게 말이 되는구나, 통하는구나 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어떤 친밀감보다는 처음 만나서도 영적인 어떤 소통이 되면 이거는 인간적 친밀한 이상으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깨어있다는 게, 영이 강하다는 게. 그래서 깨어있어야만이 영적 분별이 되고, 두 번째, 영이 깨어있어야 영적 긴장을 할 수 있어요. 영이 깨어있지 않은 자는 자는요, 긴장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 이대로 살다가 가는고만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해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는데,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은 영이 죽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위험한 낙천주의. 이게 영이 잠자는 자들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깨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서 자기 영에 이 잘못되지 않을까봐, 되지 않도록 굉장히 긴장하고 주시한단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뭔가 휘말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단에 덫에 걸리지 않게 해서 굉장히 애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깨있는 사람은 영적 긴장을 잘할 수 있다. 쓸데없는 여유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앞의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계시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가려진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이 깨어있는 자한테는 그 앞의 일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영이 깨어있는 자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잠자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피해갈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피해가라고 깨어있을 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피해갈 게 부딪혀가는 거예요. 피해가면 다행인데 피해가지 못하고 부딪혀서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부딪혀서 가라고 그런 건 또 피해서 가. 이게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에 견딜 수도 있고, 이기게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깨어있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어서 박살을 내려고 그럴 때, 이 사단이 어떻게 나한테 공격하고, 나는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다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구나. 사단이 나한테, 나와 내 주변을 다 파괴하려고 역사하는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요, 영이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몰라요. 우연인 줄 알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대처를 할 때 뭘 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꼬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 영적인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응?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기도로, 방어 기도로 영이 깨어있다는 거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깨어 기도해라. 응?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를 삼킬 자를 지금부터 찾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방어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영혼이 된다는 거, 영이 된다는 거 굉장히 내 존재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시작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일정한 기도 시간대와 일정한 기도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많은 영적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한 번 하고 한 번 지키고 한 번 순종하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평생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그것처럼 기도도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기도하는 시간대와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간대와 그 기도의 시간대와 장소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있어요. 장소든 시간대든. 그런데 우선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시간대와 장소에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부흥사분들이 무슨 뭐 옛날에 뭐 능력받았다. 그 내가 거기서 능력받았다고. 그러면 뭐 우르르 그냥 부흥사 지원하시는 후보생들은 다 도망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장소의 의미가 있거든요. 장소. 기도하는 그 장소의 의미. 이거는 저거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TV 같은데 보다가 알게 됐는데, 무당들이 진짜 신내림 받아서 무당짓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산에 가서 무슨 물건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귀신의 음성 듣고 가서 그 산의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어디에 그 귀신이 저기 하는 물건을 찾아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 특정한 장소에 거기다 할까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에? 그 개인들은 또 새벽에, 밤에 기도한다고 그러죠? 밤에. 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대와 장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디 장소에 갔는데, 거기는 유명한 어느 분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났다는 그 현장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두 군데 갔어요. 역시 틀려요. 다른 장소 틀려. 기도해보면.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를 딱 가니까 벌써 예언이 막 그냥 터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임재가 엄청 다른 장소보다 강하게 하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시간대나 장소를 정하신 거면 특별한 영적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을 주냐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면 다른 장소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수월해지고 또 더 아주 그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단의 공격을 안 받게 돼요. 보호를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런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시간대가 있죠. 아침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대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도 3번이나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3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대가 딱 공식적으로 시간대,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대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한 시간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주일에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이게 마귀한테 속고 육신에 속아가지고 뭐라냐, 주일날 되도록이면 교회 오래 안 있기, 그러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자신한테 마이너스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주일 시간에 딱 하루 6일 빼놓고 그 하루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거든요. 그게 기도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도도 모두 다 그 주일에 몰아서 거기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특별한 시간대인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피곤하다고 봉사도 안 해, 피곤하다고 주일 예배도 드린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뭐하냐, 소파 앉아서 TV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사람 만나고, 그게 얼마나 손해보는 짓인 줄 몰라요. 그건 평일에도 할 수 있잖아. 평일에도.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대, 축복스러운 시간대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게 복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 뭐하냐, 평일에는 뭘 하려고 그러지. 이게 평일에 하는 거하고 주일에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 시간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다, 그거예요. 정해놓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의 차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현장, 장소가 딱 있는데 그게 만약 교회 현장이에요. 교회 현장. 왜 교회에 그냥 있는 걸 낯설어하고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줄 몰라. 신앙 어린 사람들이면. 근데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게 축복이에요. 집에서 머무는 것보다. 왜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시간대에서 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뭐든지 더 주의 깊게 들으시고 축복하려고 딱 기다리고 계신데 왜 그 시간대를 다 잊어버리냐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게, 직장 나간 분은요, 피곤하다는 거, 주일날 오래 있으면 월요일날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오래 있어서 피곤한 거예요?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강건해지는데 왜 육이 피곤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영을 살리게 하는 주일날 영은 살리지 못하고 집에 가서 혼만 살리다 보니까 월요일이 피곤할 뿐이에요. 영을 살리는데 왜 피곤하냐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니까 그게 또 안 먹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자기의 수고만큼 안 나니까 이 신앙에서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게 뭐가 되겠냐고. 신앙에서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지만 또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세요. 고넬료 같은 경우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환상을 볼 때 집에 그 식사는 그 집에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고넬료도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베드로 오고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정해준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정한 그 시간대와 장소를 그분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하나 들어있는데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한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서 영적인 작업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은 가속도의 법칙이 붙어서 훨씬 더 다른 장소, 다른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영적인 어떤 효과, 결과들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임재가 더 강하게 오고 몰입이 잘 되고 기름 부음이 잘 오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오고 사단의 역사가 더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 가속도 법칙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일정한 시간대 장소에서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그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약 10일 동안을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왔죠. 엘리야가 똑같은 장소에서 7번 기도해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 이게 중요한 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와 장소를 잘 설정해 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면 내가 정해서 그 시간대와 그 장소를 지켜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걸 더 수월하게 또 기도에 대한 또 축복들을 충분히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비효과적인, 비효율적으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는 얼마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걸 들어가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라고 할 때 저기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할 때 저거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또 이 정도 하라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요 정도만 하고 이런 식의 뭔가 어긋나는 거야.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틀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당연하게 여겨.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결과는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건 이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영을 강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기도 시간대와 장소를 잘 가지고 하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기도에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